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의 영혼의 신세가 가장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의 눈, 우리의 육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때로는 설득도 당하고, 눈으로 보여줘서 설득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 요 세계를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눈으로 보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시한적인 세계다. 어떤 세계다? 시한적인 세계다. 이 눈으로 보는 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날이 오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런데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는 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 종교인들, 불교인들, 유교인들,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기독교인만 영적인 세계 영향을 받고 사느냐 할 때 어느 누구든지 전부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간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마지막 최후에 승리해야 돼. 그럼 뭘 성공하고 뭘 승리해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 반드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두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첫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이걸 모르면 두 번째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뜨겁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진실한 사랑을 배타하게 된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죄 때문에 멸망하여 영원히 지옥 갈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저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대적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참 피해를 입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만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진실로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 사랑을 배타해서 사랑을 안 받아들일 때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 이 말이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타하고 영생을 배타하고 천국을 배타해서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를 모르면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어. 그럼 마귀가 어떤 놈이냐 할 때,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이 안 되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한 놈이 저 마귀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야. 마귀 역사는 수단과 방법을 절대 가리지 않는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 근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전지하셔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무턱대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의 절차를 통해서, 법의 질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사랑하셔. 그럼 우리는 누굴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세상의 행복 말고 저 천국에서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모르면 평생 속아. 그럼 마귀가 어떤 놈이냐? 성경에 마귀가 어떤 놈이라고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3장만 봐도 마귀가 어떤 놈이냐? 마귀가 어떤 놈이냐?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놈이다. 창세기 3장만 봐도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알잖아요. 마귀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놈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두 가지의 사상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민주주의, 다시 하나는 자본주의. 지금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물결로 흘러가.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이 세상은 요 두 가지.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 속에서 우리나라가 딱 기반이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이것을 이용해서 물질주의로, 무슨 주의로? 물질주의로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려 물질을 중심으로 하게 만들어, 자본주의를 통하여 물질을 중심으로 하게 만들어. 모든 삶이 돈 있어야 산다, 돈 있어야 줄서야 한다, 돈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 돈 있어야 그래도 뭔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도 노릇을 할 수 있다. 전부 돈이 중심. 사회주의, 사람들이 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안 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하지만 벌써 사회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는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유물주의라 이 말이에요. 유물주의는 스스로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 마귀는 창세기 3장만 봐도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알잖아. 두 번째 마귀가 어떤 놈이냐? 창세기 3장만 봐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놈이야. 또 욥기서를 보십시다. 욥기서를 보니까 욥에게 역사했던 사단, 그놈이 어떤 놈이냐? 1장 11절 12절 어간 이쪽 저쪽을 보니까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게 만드는 놈이 사단이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게 만드는 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싹 다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다 빼앗아가게 합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립니까? 어떻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열lum의 자식을 한꺼번에 싹 다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오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정령 욕하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야? 마귀 사단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놈.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합니까? 그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올바른 사람이야. 완전 잘못된 사람이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지.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마귀가 어떤 놈이냐 봤더니 마귀가 어떤 놈이래요. 마귀가 어떤 놈이냐?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래.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마귀는 어떤 놈이냐?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도둑질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해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도둑질해가. 이 나쁜 놈이지.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을 도둑질해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든 도둑놈이래. 마귀가 어떤 놈이냐? 이 놈이 어떤 놈이냐? 죽이는 놈이래. 뭘 죽여? 육체는 죽여서 한 주먹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혼은 영원히 죽여서 영원히 지옥 보내는 놈이야. 이걸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마귀, 요한복음만 봐도 이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래. 요한복음 또 8장에 보면 이놈이 어떤 놈이냐? 이놈은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놈이래.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자, 요즘에 막 뉴스를 보면 누가 누구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을 어디다 적었어? 욕심 때문에. 그 마귀 역사는 인간 속에 딱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을 이용하여 욕심을 불어,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 넣어줘서 돈의 욕심, 물질의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저 사람은 죽여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돈의 유익을 챙기리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할 망정, 저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할 망정, 내가 저 사람의 손해를 이용하여 나는 돈의 유익을 얻으리라. 이게 전부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게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마귀의 발상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어떤 놈이냐? 마귀는 거짓말하는 놈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루 종일 살면서 한번 메모해봐. 사실과 진실과 거짓을 메모해 보십시오. 아마 하루에 거짓말 수도 없이 많이 할 걸. 수도 없이. 자, 짜장면 시켜보세요. 안 와가지고 전화합니다. 아, 왜 안 와요? 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는 지금 짜장면 그릇 담고 있어. 나도 짜장면 배달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짜장면 배달을 해봤어요. 전화가 와요. 시켰는데 아니 5분 전인가 10분 전에 시켜놓고 왜 안 오냐는 거요.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 갈놈이 내 전화 받는 놈이 갈놈이 내가 전화 받고 있는데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자빠졌어요.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따르르르.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니까 각자에게 다 전화가 오죠.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집에 전화 하나가 있을 때 전화가 와요. 따르르르. 자식이 받아요. 여보세요? 예, 엄마 바꿔달라고요? 없다고 그래라고. 아니, 자식까지 거짓말을 시키네. 이러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아마 1년 365일 동안 살면서 거짓말만 못 해놔도 아마 거짓말만 못 해놔도 그거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그거 쌓아놓으면 거짓말. 자, 1년 동안 거짓말 한마디에 1,000원씩만 거짓말 한마디에 1,000원씩 바꾼다면 아마 여기 부자 안 될 사람 없을 걸. 거짓말로 부자 많이 되겠죠. 거짓말하게 만드는 놈이야. 두 번째, 세 번째, 살인하는 놈이래요. 죽이는 놈이야. 죽이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내게 원수짓 하는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그게 전부 다 누구 근성입니까? 마귀 근성이야.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놈은 미혹하는 놈이네. 또 유혹하는 놈이네. 창세기 또 3장에서 보면 미혹하는 놈, 유혹하는 놈, 또 의혹하는 놈이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놈은 미혹한데,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거짓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이 거짓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단들 보십시다. 이단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정통적인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걸 거짓말로 거짓이라고 전부 매도시켜 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론, 그들의 사상, 그들의 믿음이 사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걸, 그걸 미혹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말세, 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놈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놈이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미혹해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도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옳다고 그렇게 미혹시켜 버린대. 지옥 갈 짓을 하면서도 괜찮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미혹시켜 버린대. 그렇게 미혹시켜 버린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가로막힌 죄악 때문에 저주받고 있으면서도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미혹시킨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가장해서 세상 방법으로, 말씀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귀신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 돌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그 순장과 노자죠? 노자 사상. 자, 노자를 가리키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을 합니다. 무슨 가르침이었어?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가르침, 하나님을 반박하는 가르침, 싹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자, 오늘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무시해버리고 진화론을 가르쳐요. 무슨 가르침이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가르침이야?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좁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양심이 화인 맞게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양심이 화인 맞게 만드는데, 양심이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다고 해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다고 해봐. 그러면 막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막 부모님까지 막 와가지고 참 내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서 죄송합니다. 그게 양심이었어. 근데 지금 보셔요. 자기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오히려 더 큰 소리 떵떵 친다니까. 요즘 세상에 왜 그렇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지금 이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중독 현상 중에 하나가, 자, 마약으로 중독되는 중독 무섭죠. 대마초 중독 무섭죠. 술 중독 무섭죠. 담배 중독 무섭죠. 그런데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무서운 중독이 뭐냐면 핸드폰 중독, 스마트폰, 핸드폰 중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보세요. 5시간 이상.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만 보고 다녀. 핸드폰만. 여러분 핸드폰 보고 다녀요? 핸드폰 보면서 길 걸어요? 핸드폰 보면서 길 걷습니까? 아니, 그냥 가는 것도 힘들어서 넘어질 판에 핸드폰을 보겠어요. 여러분 나이에. 맞아요? 그냥 가는 것도 지금 위험할 판에. 근데 젊은 애들 봐봐. 5시간 이상 길을 걷던 핸드폰 중독의 현상이야. 누가 만들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 생각을 지금 핸드폰에 완전히 푹 빠져서 안 봐도 될 것을 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는 거야. 이것은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요. 근데 완전히 중독이 돼요. 5시.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법안을 아마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그러면 보세요. 옛날에는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밖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너 이놈의 자식 왜 공부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옛날에는 그랬죠. 어른들이 막 야단을 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근데 지금은 잘못했다는 걸 압니까? 왜 그렇게 간섭이야? 왜 그렇게 시비야? 왜 못하게 만드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덤비고 대들고, 심지어는 어떤 자식은, 왜 웃어요? 심지어 어떤 자식은 그 부모를 두들겨 패는 놈들도 있더라니까. 그게 뭐야?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누가 하는 짓이야 이거? 악한 귀신이, 마귀 사단 역사가 하는 짓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마귀를 알아야,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져서 망하지 않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오늘날 마귀를 압니까?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는 어떤 놈이냐 봤더니 참소하는 놈이래. 마귀는 참소하는 놈. 그럼 왜 참소하죠? 왜 참소하느냐? 이간질 시키려고 참소하는 거야. 마귀가 참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간질 시키려고 참소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 자, C라는 성도가 있어. C라는 성도가. 근데 이 C라는 성도가 나는 A하고 친하고 싶어. A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막 A하고 막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싶고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놈이 어떤 년이요? 이게 이 B라는 인연이 이게 걸리적거린다니까. 이 걸리적거리 B년이라고 왜 B년으로 했어? 이 B가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 C가 B에게 참 이 C가 A에게 B에 대해서 막 아이고 지난번에 B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A를 얼마나 욕하는지 이러고 저러고 뭐 욕하려고 막 작정하고 욕했겠어 어떻게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놨겠지 하면서 이간질 시켜. 그래서 A가 B를 오해하고 A가 B를 배타하고 그래서 막 미워하게 만들고 다시는 안 만나게 만들어. A가 전화해 C에 뭐해? 그냥 집에 있지 뭐 하겠냐 뭐 아무 별 뭐 얘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와봐 만나자고. 왜냐? B라는 년이 나에게 자기에게 어떤 얘기하고 있는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참소야. 이간질 시키는. 예수님은 아무리 네가 잘못했어도 그 죄를 덮어줘. 그 얘기를 덮어줘. 소문 내지 말고 덮어줘라 이 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근데 마귀는 참소한대. 자, 그래서 마귀는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참소해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놈이야. 두 번째 마귀는 인간과 인간을 참소해서 끊어놓은 놈이야. 그래서 목사를 참소해서 성도끼리 목사를 참소해서 강단과 단아를 끊어놓고 성도와 성도끼리 참소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끊어놓고 이게 참소하는 마귀 역사인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 누가 하는 짓?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럼 마귀가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을 알 때, 이 정체를 알 때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마귀에게 혹시 속았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주님, 나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다,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도 주님 떠나지 않도록 평생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내가 방비할 수 있고 기도해서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마귀에게서 나올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마귀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마귀 얘기해 봐. 아이고 왜 소름 끼치게 마귀 사단 귀신 얘기합니까? 성도들 듣기 싫어하지. 오늘날 지옥 얘기하는 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마귀 사단 귀신에 관해서 설교하는 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불순종을 통한 저주를 끊는 것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 강단에서 오늘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마귀를 압니까? 마귀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야. 마귀에게 참소당해도 속는 거야. 자, 또 저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래.
다시 말하면 마귀는 뭘로 싸우게 만든대?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든대. 인간끼리, 사람끼리 무엇과 뭘로 싸우게 만든대?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든.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야, 내가 뭘 그랬다고 그러냐? 난 그런 사실이 없어. 그런 사실이 없어?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거짓말을 하고. 너 아무개한테 물어봐. 네가 그랬다고 해서 너 아무개한테 물어. 그랬다고 해서 뭐 아무개가 그랬다고? 아무개 불러와봐. 아무개 불러와봐. 네가 불러와? 왜 내가 나보고 불러오라고 그래? 네가 불러와. 그래, 내가 불러올게.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합니다. 삼자. 처음에는 두 놈이 싸우더니 나중에는 세 놈이 싸우네. 그러면 멱살 잡고 싸워요. 뭘로 싸우게 만들어? 혈과 육으로. 배경은 누구야? 뒤에 배경은 마귀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 두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싸우는 이 두 사람을 말렸어. 아이고 선생님들 여기서 왜 이렇게 싸우시나요? 아이고 참으세요. 누구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참으세요. 이 양반아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이 양반아 왜 끼어들어? 당신 비켜. 뭐 당신? 야 이 자식아, 네가 날 언제 봤다고 당신 이 양반이 당신이라고 그래 이 자식아 하고 세 사람이 싸우게 되네. 자 이렇게 싸우다가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 사람은 가버려. 이 사람이 싸워.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니까. 이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 그러면 이런 마귀 역사를 알면 혈과 육으로 싸우겠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했고 그 악한 영 마귀와 싸우라고 하셨고 저 미혹시키는 거짓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드는 양심에 화인 맞게 만드는 귀신과 싸우라고 하셨지 언제 여기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했느냐 이 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마귀 역사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냐? 지혜의 영이시래. 이분이 어떤 영이시오? 지혜의 영이시오. 이분이 어떤 영이시냐? 지식의 영이시오. 성령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알게 하셔서 아멘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마귀사단 귀신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그 정체를 밝히 알게 하시니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깜깜하고 어둡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만 성령 강림 말만 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을 절대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을 하시든 어떤 감화를 하시든 오직 내게는 아니오가 없게 하셔서 아니오로 성령을 배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떤 감화 감동 속에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행동을 통해서는 아멘만 있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내게 감동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내 안에서 내게 감화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평생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아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놈이 어떤 놈이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놈이 어떤 놈이냐 이 말.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은 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자, 그때에 그때 너희가 너희가 그 그 가운데서 가운데서 행하여 행하여 뭘 이- 쫓게 만든대 이놈은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든대. 이 마귀라는 이놈은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놈이래.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상 풍속, 자, 구정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어떤 사람은 주일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정을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구정을 만드셨느냐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 그거 세상 풍속을 이용하는 마귀가 죄짓게 만드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구정을 만들었으면 그 구정에 세상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겠어? 수천만 명이 대이동을 해가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걸 구정을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이 말이요. 추석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자, 한식 성묘 하나? 한식? 자, 한식 찬밥 먹는 날인가 이날? 찬밥 먹고 한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미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마귀 귀신 역사요. 동짓날 하나님이 만들었어? 동짓날 팥죽 써먹는 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동짓날 일부러라도 팥죽 써먹지 마셔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여러분 팥죽 써먹는 배경이 뭔지 알죠? 왜 팥죽 써먹게 된 건 알죠? 여러분 동짓날 팥죽 써먹는 이 풍습, 세상 풍습은 저 중국에서 건너온 거야. 중국에서. 자, 어떤 아들이 참 역병으로 죽었어요. 시름시름 역병으로 죽었어. 자, 그런데 어느 동네에 막 이런 이 전염병이 창궐한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자, 그때 자 보십시다. 그때 이제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야, 그놈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역병을 일으키나 보다.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될 것인가? 그 불효 자식 역병으로 죽은 그 자식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뭐야? 팥이었다 이 말이야. 팥. 그래서 팥죽을 써먹게 된 것이 동짓날 유래야. 팥죽 써먹는 유래. 다시 말하면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가장 싫어했던 팥죽을 써먹게 된 계기가 동짓날 팥죽 써먹던 그 계기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동달아서, 우리가 왜 동달아서 그놈들이 동짓날 팥죽 써먹는다 우리도 팥죽 써먹어야 되겠어? 우리는 동짓날 팥죽 써먹지 마셔요. 그 다음날 써먹더니 그 전날 써먹어. 어? 동짓날 주일날, 만약에 주일날이 동짓날이 됐다고 해보십시다. 야, 오늘 동짓날인데 저녁에는 팥죽 써먹을까? 그러지 말어. 한윤숙 권사님 안 계시네. 아셨어요? 우리는 일부러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세상 풍습을 이용해서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니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결혼식 날 촛불을 켜놓게 만들어. 그래서 화촉을 밝힌대. 이 촛불이 화촉을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힙니까? 이거 완전히 미신이지. 촛불이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힙니까? 화촉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힙니까? 그래서 신랑 측 어머니, 신부 측 어머니가 촛불을 밝혀요.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히려고. 완전 미신이지. 여러분, 촛불의 빛이 앞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으니 그 가정에 축복의 길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의 은혜라 이 말이요. 우리 교회가 결혼식 할 때, 우리 교회가 결혼식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산성중앙교회 이름으로 결혼식을 할 때 언제 여러분 촛불을 점화한다고 합니까? 촛불 점화한다고 하면 아예 주례를 안 하지. 촛불 점화한다고 하면 아예 주례를 안 하지. 주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섞을 수가 없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풍속이라니까. 돌제비를 합니다. 돌제비. 이야, 뭐를 잡을 것이냐
대단히 관심사가 대단하죠. 연필을 잡았습니다. 이야, 박사가 되겠다. 마우스를 잡습니다. 이야, 빌 게이츠가 되겠다. 마우스 잡는다고 빌 게이츠 되겠어? 평생 빌어먹고 살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상 풍속의 미신에 빠져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 줄도 모르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미신 숭배에 빠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그게 미신이라고 돌잡이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냐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냐니까. 연필 잡는다고 해서 만약에 교수가 되면 무엇으로 다른 걸로 나는 내 자식 교수시키고 싶다고. 그럼 뭘 다른 걸로 연필 한 자루만 놓으면 되지. 돈을 잡았습니다. 이야, 부자가 되겠다. 와, 나 늙어서 호강하겠네. 아니, 돈 잡는다고 부자가 돼? 그럼 돈 잡는다고 돈 잡아서 부자 되게 하고 싶으면 돈만 놓으면 되지. 돈만 놓으면. 나윤이 보셔요. 나윤이 뭐든지 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토요일날 이제 구역 헌금 봉투하고 이렇게 딱 고무줄로 묶어서 들고 있어요. 고무줄로 묶어서 딱 들고 있어. 그러면 나윤이가 와서 관심을 쏟아서 계속 헌금 봉투를 뺏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뭔데 뺏어? 그게 뭔데 도대체?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걸 가지고 지가 뭘 공부해? 아무런 유익이 없다니까. 대단한 관심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를 보면 집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거 놔두지 말고 부모가 원하는 거 하나만 놓으면 되지. 내가 내 자식을 의사시키고 싶다 그러면 뭐만 놓으면 돼? 의사시키고 싶다. 청진기 하나만 놔. 야구선수를 하게 하고 싶다. 뭐만 놓으면 돼? 야구공은 투수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타자로 유명해지려면 방망이 하나 놔야 되고. 자, 이런 기독교인들도 이런 미신 숭배에 빠져서 세상 풍속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화시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빠져 있으니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미신 섬기는 사람이지. 장로라도 권사라도 목사라도 이건 미신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어디에 속는 거야? 세상 풍속. 누가 만들어놨어? 마귀가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자, 결혼식 때 패백을 합니다. 보통 옛날에는 전부 막 한복을 입고 결혼식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 얼마나 여자의 치마가 우아합니까? 그러면 뭘 던져? 아들 많이 낳으라고 뭘 던져? 대추도 던지고 밤도 던지고 팍 던지면 많이 받아야 많이 자식을 출산해. 그러지 맞나? 그러니까 팍 한복 치마를 그냥 팍 벌려서 그러면 막 시댁 식구들이 막 대추 많이 받았다고 밥 많이 받았다고 자식 많이 낳게 생겼다고 미친놈들이요. 여러분, 밤을 많이 받는다고 뭐지? 대추를 많이 받는다고 저 후손이 번성합니까? 이런 미신 우상 숭배 기독교인들이 빠지고 그걸 마치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박살내고 묵살시켜버리는 저 세상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미신 믿는 사람이지. 응? 그러고도 전혀 하나님 앞에 죄 의식이 없는 거야. 이거 누가 시키는 짓이래 이거. 세상 풍속을 이용하는 귀신 역사,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보셔요. 귀신을 알아봐. 결혼식 때 촛불 점화를 하겠는가? 성경을 알아봐. 장례식 때 여기 향을 피우겠는가? 옛날에는 향을 피워도 괜찮았어. 옛날에는 왜? 시신이 전부 안방에 있었잖아. 시신이. 자, 여기 집토매로 3개를 집단을 묶어 가지고 3개를 딱 그렇게 만들어서 딱
낫으로 잘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칠성판 올려놔. 칠성판이라고 지금? 예?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자, 칠성판 올려놔. 그리고 여기다가 시신을 딱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한여름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동고에다가 놀 수가 없어. 놀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병풍을 딱 쳐버리잖아요. 병풍을 딱 쳐버리잖아요. 이 복수 냄새가 얼마나 참 맡기가 골치 아픕니까? 이 복수 냄새, 콧구멍에서 나오는 이 복수 냄새. 특히 이제 농약을 먹고 죽은 사람, 특히 제초제 먹고 죽은 사람은 몸에서 썩은 냄새가 그냥 죽은 사람과 몇십 배 더 냄새가 지독해요. 또 이 벌써 이제 암 걸려가지고 복수가 많이 찬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 이 폐 썩은 냄새가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신방을 할 때 보면 폐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신방할 때 이제 폐암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그렇다고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지.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의 폐암 걸려서 냄새 난다고. 어쨌든 손을 잡고 설교해야 되니까 손을 잡은 다음에 현상이 이제 나와봐. 빨리 나와 빨리. 자, 누워 있다고 치고 이렇게 누워 있다고 치고 너 앉아. 이렇게 앉아 있어. 누워 있다 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폐암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냄새 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서 이러고 설교. 그냥 그래도 냄새 나든 어쨌든 팍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자 아저씨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면서 쭉 인간이 누구고 쭉 얘기를 할 때 여기 숨을 쉴 때마다 그 콧구멍에 폐 썩은 냄새가 직통이야. 콧구멍 속으로 숨 들이마실 때 직통 들어가.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냄새가 얼마나. 왜 이 얘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벌써 폐 썩은 냄새, 그런 냄새들은 막 지독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그 시신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는 향을 피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근데 지금은 다 시신이 냉동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무슨 지금 장례식 거기에 뭐가 있어?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고서. 그런데도 향을 피고 자빠져 있다니까. 향을 피고 자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향을 피고 안 자빠지지. 향을 피우고 있어. 거기다 국화꽃을 봐. 이게 뭡니까? 이게 천부 미신이지. 이 미신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세상 풍속을 이용하여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든대.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 이 마귀 역사가 세상 풍속을 이용하여 세상 풍속을 쫓게 함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야. 그냥 마귀 역사를 알아봐. 마귀와 반대되는 삶만 살면 성공하는 거지. 근데 마귀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려고 하겠지.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핍박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정체 드러내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목사,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성도,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목사를 마귀는 가장 싫어해서 그런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또 거짓말로 속인다 이 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짜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정명석처럼 그리고 또 저 박태선이처럼 문선명이처럼 양도천이처럼 이런 진짜 이단이 있지만 마귀 역사가 세상에 권위 있는 기독교 안에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만들어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이단이 아닌데 이단 취급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 마귀에게 속어도 마귀에게 속는지 안 속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음을 향해, 절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간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귀는 세상 풍속을 쫓게 한대. 그럼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사는 일이겠어 죽는 일이겠어? 당연히 망하는 일이죠.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었다고? 마귀가 만들었대. 왜 만들었대? 불순종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여서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 뭘 만들었대? 세상 풍속을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 풍속에 절대 놀아나지 마셔요. 사람이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뭐 혼난 건 아니지만 많은 말을 들어서 사람이 딱 그 집안에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러죠. 문지방 밟지 말라고. 왜 밟지 말라고 그러지? 복 나간다고? 문지방 밟지 말래요. 아무 상관없어. 사람 다리 떨지 말라고 그러죠. 다리 떨지 말라고. 나도 여러분 참 다리 많이.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신체의 기능을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다리 떠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왜 떠느냐면 어떤 때는 다리가 그냥 떨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다리가 그냥 떨릴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떠는 거야. 그럼 왜냐? 자, 사람이 어떤 피의 흐름, 이 몸속에 피의 흐름이, 기의 흐름이 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화하면 이게 안 돌아가. 이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리를 떨게 만들어서 이게 혈액이 제대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리 한번 떨어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리 떨면 뭐 나간대? 나 다리 많이 떨어서 지금도 어떤 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떨고 있어. 어떤 때 보면. 근데 복이 안 나가더라고.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미신이라니까. 이것이 전부, 이거 전부 미신이라니까. 이거 전부 미신이라니까. 사람의 시신을 흙에다 파묻습니다. 흙에다 이제 분봉하기 위해서 흙에다 딱 묻을 때 요 사람의 이 머리가 뭐 어느 방향으로 딱 맞아야 되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저 지관이 오른쪽으로 좀 트세요. 오른쪽으로 트세요. 아니 이거 맞든 안 맞든 무슨 상관이요. 자, 또 그러죠. 자, 또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날 딱 뭐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설에 뭐 딱 그 계산을 하고 딱 그래요. 몇 년생은 쳐다보지 마세요. 지관이 그 짓을 해. 왜? 몇 년생이 지금 이 장의하는 이 시신이 파묻히는 이걸 보면 이 가정이 저주를 받는 축복이 복이 달아나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 도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고 지금은 거의 화장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기독교 장례를 치를 때는 아니면 기독교 장례가 아니더라도 동네장을 치르니까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예수 안 믿어도 목사가 가봐야 되잖아요. 가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묘지에 가보면 그 우리 성도들도 많이 교인들도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야. 집사님 오셨어요. 웃으면서 할 수 없고 집사님 오셨어요. 웃으면서 할 수 없고 장례식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직관이 조금 있다가 몇 년생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 동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보지 말래. 나는 보면 안 돼. 나는 보면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이거 얼마나 현기증 나는 기가 막힌 짓이요. 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거 지금 세상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이거 세상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그러고도 기독교인입니까? 그러고도 기독교인입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지. 기독교 안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에. 세상 풍속을 쫓는데,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든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그때부터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한데 그 다음에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따랐으니.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공중에서 마귀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에게 가끔 말해요. 우리나라를 보면 전라도, 경상도, 또 충청도가 있죠. 자, 충청도. 그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예를 들어 전라도 네 집안 내 집안이 아니라 완전히 남남이야. 근데 특성이 비슷하지. 신기하게 특성이 비슷하잖아. 경상도 네 집안 내 집안이 아닌데 완전히 남남인데 경상도 사람 특성이 좀 비슷하죠. 충청도 네 집안 내 집안이 아닌데 근데 특성이 비슷해.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전라도 기질은 어떤 기질이지? 끈질긴 기질인가? 나와봐. 전라도 기질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기질. 얘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 얘가 뭔가를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전라도 사람이야. 전라도 기질. 뭐? 그래, 배 째봐. 째 보라이. 전라도 이게 사투리가 아닌데 째 보라. 좀 도망가봐. 째 봐. 천천히 가. 째봐. 그래, 째봐. 이게 이게 전라도 기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경상도 기질 한번 보세요. 경상도 기질 봐봐. 경상도 기질. 내가 잘못했어.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 딱 씨알에 딸에 차뿌리란 마. 이게 경상도 기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충청도 기질이 뭐냐? 충청도 기질은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이 괜찮아. 내가 언제 뭐라 그랬어? 괜찮아. 뭐 괜찮아. 뭐 그러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난 상관없지만 괜찮아. 이거요. 이게 충청도 기질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들어가. 자,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중에서 누구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누구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누구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에? 말은 할 수 없지만 뭔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 이게 왜 그런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 무슨 권세를 잡았다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전라도 지역의 공중, 경상도 지역의 공중, 충청도 지역의 공중, 전체의 대한민국 사람의 공중, 미국 사람의 공중, 유럽 사람의 공중. 자, 그래서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잠깐 나도 모르게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온 유럽 같은 경우는 없어져. 저 아프리카는 금방 없어져. 저 아프리카나 저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간다고 그래. 핸드폰 하고 가. 그런데 하루간에 딱 바꿔쳐서 돈 뺏어갔어. 절대 못 잡아. 잡아도 이 핸드폰은 손에 있는 사람 것이요. 이게 손에 있는 사람 것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다가 핸드폰 갖다 놓고 만약에 아이고 아무도 없어. 나 핸드폰 놓고 갔어. 와서 보니까 있어. 저 카운터에 있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공중 권세 잡은 그 지역의 특성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마귀의 특성을 자,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그 공중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귀의 특성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소리야. 마귀의 특성으로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게 하였으니 공중 권세 잡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었다는 거요. 공중 권세 잡을 따랐으니 그 다음에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놈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역사는. 마귀가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데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도록 마귀는 어떤 권세를 사용한대? 공중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한 사람도 마귀에 대해서 몰라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한 설교를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오늘 이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일부 예배 시간 설교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여러분 절대 우리 속지 말고 한 사람도 다 속아서 지옥 가지 말고 전부 다 천국 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마귀 역사를 깨닫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압도당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라 이 말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풍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오늘까지 수없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세상 풍습을 이용하는 저주받은 원수에게 몰라서 수없이 속았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지 않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속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여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부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무장하여 마귀에게서 질병에게서 저주에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직장 사업 환경 위에 함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